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난달 11월 22일 날이 찾아보니까 소설이었더라고요. 소설이고 오늘이 이제 대설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눈이 많이 온다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보통 매년 이제 눈이 오는 거 보면 11월 하순쯤에 눈이 항상 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제 그저께 목요일 날 첫눈이 조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포근하다가 며칠 전에 좀 늦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구가 더워진 결과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어쩌다 한번 뭐 일시적인 그런 일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절이 이렇게 정상을 이탈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경계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입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것은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6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내면의 순전함 그리고 깨끗함을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적인 이 청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길 원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위생적인 그런 깨끗한 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인상을 주어서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외적인 청결보다는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인즉슨 겉모습이 아무리 단정하고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이, 그 마음속이 단정하고 깨끗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욕심과 거짓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혼탁함 속에 노출되어 있지요. 세상은 성공과 돈이나 명예 그리고 또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농부가 밭을 갈 때요, 마음을 집중해서 소가 이렇게 메고 가면 쟁기 있지 않습니까? 쟁기를 이렇게 고추 붙잡고 앞만 바라보면 이게 제대로 잘 이렇게 곱게 갈아지지만
마음이 나뉘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며 집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고랑도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고정될 때 그때 곧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이것저것 생각이 복잡하다 보면 쉽게 세상에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복잡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또 정직하고 진실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마음의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자, 주님은 오늘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죠. 근데 이 청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순함, 순수함 또는 깨끗함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과는 좀 다른 뉘앙스라는 거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어떤 이는 이 청결을 말이죠. 욕심이 없는 빈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욕심이 없는 빈 마음 이것은 여러분 그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나온 말이고요. 또 이렇게 다른 종교 안에서 종교에서 나온 말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불교나 다른 종교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거 이걸 무념무상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무념무상의 마음을 가지면 온갖 고뇌에서 해방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요 일견 또 타당한 것처럼 느껴져서 현대인들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을 사는 영향을 주는 그런 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청결한 마음을 무슨 무념무상 깨끗한 그런 상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는 것 이걸 바로 청결한 상태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청결은 빈 마음이 아닙니다. 빈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청결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아무것도 없는 무념무상의 마음을 해탈을 이루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 이것이 무념무상의 마음이 해탈의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런 마음은 귀신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로 이렇게 삼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혀 이것이 빈 마음이 어울리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려요. 자, 여러분 카멜레온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카멜레온 그러면 주변의 색과 자기 몸 색깔을 일치시켜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카멜레온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두 눈을 가지고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색깔로 자기 몸을 주변색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눈의 초점이 다양해 가지고 한쪽 눈으로는 여러분 높은 곳에 먹잇감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한쪽 눈으로는 물 위에 떠 있는 다른 곤충들을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되죠. 우리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소리도 말이죠. 이 두 개의 내용을 듣고 동시에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이 가운데서는 또 특별하게 항상 외에는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또 혹시라도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소리를 다른 말들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정확하게 요약을 해낼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의 생각이 동시에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그 성향이 잘 나타나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나라의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화두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떤 하나가 화두로 이렇게 집중 부각됐다가 또 다른 뉴스가 올라오면 그것은 사그라지고 말죠.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렇게 없어지고 맙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두 군데다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두 눈을 주신 것은 카멜레온처럼 두 곳 이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고 복잡하게 살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입체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집중하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두 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보지 말고 마음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한 군데 집중하라고 해서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이렇게 보아서 집중을 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 복잡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마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복잡하게 살면 이거 다중인격이에요. 예. 우리는 온전한 원퍼슨, 그죠? 하나의 인격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예, 단순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신앙인들까지도 여러 곳에 마음을 주면서 다초점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보면 뭐 우리 신앙인들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 결혼한 사람이 한 아내 한 남편과 살면서 다른 곳에 또 이렇게 뭐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새끼라고. 그걸 두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더러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건 카멜레온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마음을 두 곳으로 나눠서 살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초점 인생을 사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한 눈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한 곳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절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주님이 계셨던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한 마음으로, 그죠? 이 단일 초점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카멜레온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책망도 받았는데 이들이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도 바라보고 또 무엇도 바라봤어요? 재물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할 것이다. 딱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니야, 나는 다초점 인생을 살 거야, 카멜레온 같은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서 있죠. 여기저기 그냥 막 사방대다가 그냥 거미줄처럼 걸쳐놓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도 포기도 못하고 세상에 있는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포기하지 못해. 난 다 가질 거야. 그러다가
찢어지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불법, 불의, 탈법 이런 것들과 결탁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권에 결탁이 되고 또 이 종교적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메시아를 부인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저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복잡한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누구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든 재물을 택하든 권력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둘 중 하나만 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승리했던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택하든 우상을 택하든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택하고 재물도 권세도 세상도 이런 것들을 택했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마음 품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운명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똑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생각이 복잡하면 진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그죠? 따지고 계산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것이 아니죠. 내 생각과 달라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냥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당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자, 어느 왕이든 권력자든 여러분 두 마음 품은 신하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 품고 있다가 언제든지 배신, 뒤통수 칠 것 같은 사람을 곁에 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셔요. 우리 주님도 뒤통수 맞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죠? 그래서 두 마음 품게 되면 그냥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도 주님도 마찬가지로 세상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는 이 다초점 신앙인을 경계하신다. 오직 당신께 눈을 고정시켜서 그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단순하게 접근하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카멜론 같은 신앙을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것은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마음이 청결한 것이 내적으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마음이 청결하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면 진실과 정직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고요? 진실과 정직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정직과 진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죠? 예, 저나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숱하게 느끼지만 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쉬우신 것 같아. 그렇죠? 저만 어렵게 생각하나 보다. 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모두 no 하는데 나 혼자 yes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의사결정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99%가 찬성. 근데 나는 아니요. 이런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과 다른 삶,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들은 악하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뒤통수 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정말 힘들게 하고, 그죠? 왕따 시키고, 진짜 나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저는 더 그러겠죠. 여러분들에 비하면 더. 이게 공동체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못 하는데 실제 사회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직장을 나가거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계속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움직이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긴 하지만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불법이나 편법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경험을 안 해보셨는지 뭐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 당장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득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점점 내 자신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이게 수습 불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혼자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 더 큰 아픔과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직과 진실을 떠나게 되면은요, 이 사상 누각 아시죠? 모래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들과 함께 악기가 되던가, 그죠? 똑같이 악기가 돼서 어떻게든지 살아남던가, 아니면은 그들과 거리를 유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던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유익이 더 크겠습니까? 현실적으로도요, 여러분 진실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직한 것들, 불법과 탈법 이런 것들은 당장은 이익이 된다니까요. 인정을 받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직한 삶, 진실한 삶은요 고달퍼요, 힘듭니다. 그래도 뒤탈이 없어요. 이게 뒤탈이 없고 또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 있죠. 자, 이 사람이 정직은 최고의 정책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정직하게 되면 손해봅니다. 정직해가지고 여러분 이익 버는 것보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야 이익으로 돌아와요. 당장 손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도요, 진실 쪽을
택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직한 에이브라는 그런 별명도 얻게 되고, 링컨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믿어도 된다라는 어떤 이런 뭐랄까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SNS 같은 데 보면 온라인상에 여러분 온라인이 원체 이렇게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나의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이 동일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만 보고 이렇게 관계 맺고 교제하다 보면 뒤통수 맞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진실과 정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동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이든 보지 않는 곳이든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자, 이 거룩함이 뭘까요? 이 거룩함이 바로 우리의 청결한 마음이에요. 즉 진실과 정직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것 진실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보는 문제를 직접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런 청결한 마음과 진실과 정직한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성찰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카멜레온처럼 여기저기를 쳐다보면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속이 정직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청결함으로 가득 찬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은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벌이 말이죠, 아카시아 꿀을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아카시아 꿀이 나오죠. 그렇죠? 밤꽃을 먹으면 뭐가 나옵니까? 밤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책에 관계된 내용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하면, 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이게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니까요. 예, 이게 넘쳐가지고 나오게 돼요. 근데 이 나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거를, 저 사람은 바르고 정직하구나, 마음이 청결하구나 라고 흘러나오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모르니까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사기치게 되고, 그죠? 그렇게 알아주지 않다 보니 내가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오겠죠. 이게 정직과 진실의 힘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우리 신앙인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실과 정직하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바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용기.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가 종국에는 뭡니까?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나올 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아시죠? 찻잔 속에서 벨 태풍이 일어나고 그냥 온갖 난리 브루스를 쳐도 그냥 찻잔 아닐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이 청결해가지고 거짓이 없는 삶,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자, 세 번째,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야, 오늘 예수님은요, 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죠. 그래서 육적인 존재인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산다? 죽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것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내가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말이죠. 깊은 교제를 통해서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게 나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났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것이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뭐를 했다? 씨름을 했죠. 근데 누가 홍색 띠를 띠고 누가 청색 띠를 띠었을까요? 농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그 엄혹한 그 세월들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한 겁니다. 동행한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12사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선배들이 있죠. 자, 이분들이 전부 다 뭡니까?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역을 해 나갔던 거 아시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죠? 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감당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못 만났다면 내 의지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났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과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이고요. 역대상 28장 9절이죠. 또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정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못을 박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또 누구의 강연이나 이런 걸 말을 들어서 바뀌는 경우 있습니다만 그건 내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꿔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직과 성실로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가까이 찾을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공동체 안에 머물며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욕심 다 있습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 있고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나쁘다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도로 발전된 물질, 문명을 이룰 수 있었고요. 오늘날 밥 굶지 않고 이렇게 매 끼마다 풍성하게 먹는 그리고 병이 나도 고치면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다만 이게 나쁜 게 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면 이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심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카멜레온처럼 마음이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